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모가는 우옥볕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염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1년 농사의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시절을 쫓아 비와 해를 주시고 결실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통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가족의 정을 훈훈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만 안고 돌아올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확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늘 함께하사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사 하늘나라의 기쁨을 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에 올라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해 살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손잡고 함께 하시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주 예수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구경 맞은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네. 세상의 모든 영화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네. 내 인생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리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힘들어 지칠 때마다 주께서 힘을 주시네. 내 맘에 근심 있을 때 내 맘에 걱정 있을 때 주 앞에 무릎 꿇고서 모든 것 주께 아뢰네. 주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믿고 이 세상 살아가리라. 나에게 소망 되신 주 나 오직 주님만 찬양. 자녀가 생기니까 그 자녀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또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땐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속 터진다고. 전 집에서 뚜껑 열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아빠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애들이 또 가끔 아빠 뚜껑 열렸어?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속이 상하기도 하고 성질이 납니다. 한두 명도 그런데 우리 모두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불러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명을 알면 처방이 나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저도 맨날 가서 혼나요. 왜 안 떨어져요? 이러면서 혼나는데 못 고쳐요. 근데 왜 못 고쳐요? 의사의 말을 안 들어서 못 고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아예 병원을 안 가요. 왜 안 가신 줄 알아요? 가면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뭐 또 병이 이것저것 나오면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안 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보고 약 줘오래. 의사 말을 안 들어요. 약 먹는 것도 빼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잘 먹고, 그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다고 그냥 막 먹어요. 또 운동하라고 그러면 귀찮다고 누워서 TV만 보죠. 변화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오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바꿔야 되죠. 돌이켜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야 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제 우리가 떠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랬어요. 거절했을 뿐인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원 이전의 삶, 그러니까 마치 무질서한 삶, 흑암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공허한 그런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방향을 잃어버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어둠 가운데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적 생활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영이든 육이든 둘 중에 하나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 건 없어요. 육은 무익하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육체를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진 인생, 흑암에 갇힌 인생, 방하고 들매는 인생,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뭐 좀 법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니까 짐승하고 다를 것 같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짐승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뭘 따라 살아요? 본능을 따라 사는 건 똑같아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뿐인데 우상을 택하고 성결함을 버리고 뭘 따라요? 정욕을 따라. 그 한 번, 그 결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갇혀 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 걸 알면 빛을 찾아가고 밝은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둠에 갇혀서 육체를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줄도 모르게 만들어 놔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노아 때만 그랬나요? 이사야 때만 그랬나요? 예수님 때만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추악해집니다. 너저분해져요. 냄새나는 인생이 돼요. 썩어지는 인생이 돼요. 구데기 같은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요즘은 아주 정말 심해. 이게 아니, 옛날에도 똑같았고, 옛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의 정도가나
잘못의 양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거나 또 잘못의 종류 뭐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극악한 죄고 이렇게 한 건 덜 혼날 죄가 아니라 그런 걸로 하나님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한 사람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보다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더 극악하고 더 악합니까? 우린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생긴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납니까? 육체로 사는데 육체로 사는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정욕을 따라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들이 계시자, 선견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한 말을 해. 좋은 말을 안 해요. 틀렸다고 그러지, 잘못됐다 그러지, 돌이키라 그러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지, 돌아와라 그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산다고 그런 말을 자꾸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진리를 떠나면은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듣기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듣기 싫은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어도 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믿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 안 해. 지식으로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드리는 제사나 율법의 행위들은 다 뭐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듣지 않으니 돌아올 수 없죠. 듣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끊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나는 봉해져서 못 읽는다 그러고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그러고 다 핑계를 대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핑계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생명이고 빛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늘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는 시간, 골방에서 문을 닫고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도대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늘 하나님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긴 합니까? 갈망하긴 합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는 합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내 마음이 내 곁에서 멀다. 입술만 가깝지 내가 말씀을 얼마나 펴 읽으며 그 말씀의 언약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냐,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남유다는 겸하여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은 보여지는 죄를 지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금송아지 섬겼어요. 근데 남유다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겸하여 섬겼어요. 그 결과가 뭐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딱 단정 지으셨어요. 남유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든 겸하여 섬기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몇 번째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꼭 고잔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면 일을 때려쳐서라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또 일 때려치고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 그러지 마시고.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키거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내 삶, 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혹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이룬 가정, 내가 지금 건강, 내 물질 이런 것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걸 예배라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 주를 보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생명, 그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막 지키려고, 자식 지키려고, 막 내 가정 지키려고, 내 사업 지키려고, 내 하는 일터 지키려고 거기다 마음을 두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을 지켜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이 있는 거지.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그 다음 게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다 또 지켜주셔요.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대우가 다르죠. 우리의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일이에요. 산 재물. 뭘 드려야 돼? 나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2장 찍는다고,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는다고, 돈을 드린다고, 내 시간을 드린다고, 봉사를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생명인데 그건 안 드리고 다른 거 아무리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나를 드리라, 나를.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냐,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드렸어도 생명을 안 드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분한테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나를. 내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무슨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재능이 모자라서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에는 우리보다 수천 배 노래 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성가대 그 찬양, 그 어설픈 노래를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들어요? 그 성가대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 없는 건 안 괜찮아요. 마음으로 드려지는 노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실력으로 따지면 하늘의 천사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껍적거리고 이 땅에서 노래 잘한다고 해봐야 하늘에 있는 천사만큼 노래 잘하겠어요? 그럼 뭐 그런 음악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이 실력으로 하는 노래를 들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려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가 어설퍼요. 우리 예배가 부족해 보여요. 막 대형 교회들 가보세요. 진짜 예배가 정말 예배 같아요. 어떤 장로교회 가면 막 그 파이프 오르간 벽에 가격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파이프 오르간을 쫙 눌러서 있으면 그냥 문만 탁 열어도 은혜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왜 받으세요?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원하시는 분께 생명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원하시는 분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멋있는 노래나 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사랑하길 원해요. 그거 하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풍성해집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람은 생명이고 사랑은 믿음이고 사랑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일, 목회 사역,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구제를 하든 장학금을 하든 선교를 나가든, 사랑이 없으면 수억 수천억을 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 가끔 큰 교회들이 막 큰 일들 하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써서 막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위로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나타내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영광이지. 근데 사랑으로 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더라. 사랑을 담은 1,000원짜리는 사랑이 없는 100억보다 더 큽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성경에 나타난 기이한 일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이적이나 기사들을 말합니다. 뭐 출애굽 때 일어났던 장자의 죽음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등 뭐 그런 일들을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이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쓰시면서 반복하는데 거기서 기이한 일이 뭐래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둠이에요. 흑암입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리석어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죽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하면 그 재능이 뭐가 돼요? 광기가 돼요. 지식도 광기가 됩니다. 수천 명을 학살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철학이,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광기죠. 이 나라도요, 우리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맨날 싸워요. 국민들을 위해 싸워요? 우리를 위해 싸워요? 아니요.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정당이 신앙이야 그들에게. 지금 나라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해 싸웁니까? 다 자신들을 위해 싸워요. 국민들을 위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응급실이 없어서 40분, 50분 몇 시간을 헤매다 죽겠습니까? 차 안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근데 똑똑하잖아요. 의사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정치인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공부를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똑똑한 애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식한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애들이 훨씬 좋습니다. 또 무식하다 그랬다고 삐지지 마시고 성적으로 봤을 때 뭐 가끔 똑똑한 애도 있어. 유치원생을 가르치면 신호등을 지킵니다.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 말하면 알아요. 유치원생들 거짓말이 나쁜 거. 그리고 막 거짓말하면 벌벌 떨어요. 어린애들은. 저도 어렸을 때 아빠 주머니에서 500원 꺼내면서 벌벌 떨었어요. 커서는 안 떨어요. 사람들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유치원생도 알아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법을 더 안 지켜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남보다는 나를 위해 살죠. 여러분, 배우면 뭐가 해결됩니까? 똑똑해지면 뭐가 해결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흑암과 무질서와 공허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공허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정확한 수치인데 꽤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무서운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으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자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속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률 1위에 1위 우리나라. 근데 똑똑해지면 됩니까? 공부시키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부자 되면 됩니까? 뭐가 해결됩니까? 부자 됐으면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다 나가 죽어요? 되려 못 사는 나라 애들은 자살도 안 해요. 기대가 없거든. 그냥 지금이 좋아.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운행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답이 있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저도 그냥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시라고. 이제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이 세대가 돌이키지 않고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니 주여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빛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